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그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누미노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누미노제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정상적인 인간의 삶에 신이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누미노제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특별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 황홀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미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인데, 초자연의 세계,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인간의 어떤 심판의 세계를 설명할 때 누미노제라 말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경이로움이지만 조금 다른 건데요. 인간을 황홀경에 들어가게 해서 모든 사건을 깨뜨려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생의 의미를 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누미노제는 두 번째 이 거룩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세계에 보면 이런 누미노제 세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누미노제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절대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제한되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에 딱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필요한다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실 때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경험케 한 만큼만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세계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우리의 어떤 신앙, 이 제사장의 영성을 말할 때 지성소의 영성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합리주의고 과학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리주의가 통하는 건데요. 실리주의에는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인간이 유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실리주의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세속화되고 이기주의화 될 수 있고 탐욕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보면 실리주의를 추구해요. 근데 이것이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주의만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화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탐욕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리주의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해, 어떤 사고로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절대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가 에즈벌이 이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미노제입니다. 절대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흥을 경험케 하는 것. 미국에 보면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들 보면요, 그런 기적과 어떤 이사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과학주의를 갖고 신앙을 접하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지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대 세계를 통해서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이 너무 타락하고 이 신앙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절대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어디에 많이 일어날까요? 선교하는 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하다 보면요, 정말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뭐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 못했던 자가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누민노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누민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말씀으로 와서 잘 정착해 가는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은 공부했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식화되면서 이론화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굉장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외부에서도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의 숫자가 한 500만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가, 여러분, 한 1, 20년 전만 해도 1000만 성도였는데 지금 500만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수를 본다면 더 적을 겁니다. 여러분,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누민노제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도 우리가 이성적이 되어버리고 어떤 신리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자꾸 무너져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한 번은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누민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절대 세계,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신비의 세계, 누민노제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체험들이 거의 다 있으세요. 그 체험이 없고는 그 인생을 그렇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 인생을 그렇게 헌신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길이 화려한 길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명예스러운 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들이 아니에요. 요즘에야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 보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 길을 갔다는 것. 그 이유는 이 누민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에게 40년 동안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양치기로 무명인으로 보내다가 40년 어느 날 성실하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누민노제, 절대 세계를 열어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앞에 이제 신비의 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세계가 열렸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그것이 소멸돼야 됩니다. 재로 사라져 가야 되는데 이 나무는 여전히 있고 불은 타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서 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신비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접근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얼른 모세가 엎드리고 자신의 신을 벗게 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이 누미노제, 이 거룩한 만남을 보면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현상들이 보면요,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타는 걸 보게 되었고, 더불어서 뭐가 있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는 그 음성이 들렸죠. 근데 이게요, 신약에 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떻게 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청각적이고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미노제를 경험케 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련히 한 빛이 비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냐 하면서 나는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미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청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경험케 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정말 원한다면 이 누미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는 이런 누미노제가 있는지, 그 누미노제가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이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누미노제를, 이 거룩한 만남이 오늘 내게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정말 한적한 곳에, 어떤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즘 표현한다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 누미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법들은 다양할 겁니다. 제한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장의 내용 요약은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긴 훈련의 과정을 마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다시 우리가 3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닌 그때에 모세가 광경을 봤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는 걸 봤어요. 근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타지 않았지만 불은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떤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맨 처음 등장한 것의 그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일종의 가시나무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한 장은 어디입니까? 가시나무가 처음 나왔던 곳,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심판하고 나서 땅에 대해서 저주하세요.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이제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을 때 이 땅에 내어놓은 작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시나무라는 개념은요,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결과를 말해요. 근데 이 가시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먼저 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도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에 불이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천사들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모습들이 나올 때 불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천사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천사의 모습이 그룹인데, 그룹은 또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그것은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좌우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천사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오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죄의 결과인 이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타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가시나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위에서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요, 우리 불을 경험하는데 한편은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나가게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설 때는요, 이 불이 심판의 불로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불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이 불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불, 소멸의 불이요, 소명의 불이요, 능력의 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안에 의가 없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만이, 주님이 주관하실 때만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불이, 이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누가요?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가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의 불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나를 심판하는 불입니다. 두려운 불이에요. 우리는 그 불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임하면 우리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할 때, 오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오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은혜의 불을, 소명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내게 불이 붙었다고 해서 내가 근데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나무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체험하게 되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나는 뭔가 조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는 특별한 자가 되었다, 나는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해도 여전히 나는 가시나무라는 거,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런 우월 의식을 갖게 됐을 때는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오히려 소멸되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누미노제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유인만, 주인만이 신을 신었고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고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앞에 그 모세의 그 40세까지 인생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위치와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모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언뜻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의를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나는 연약한 재능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그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을 받는 것,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금방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근데 실상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자녀에게 간섭해가지고 다 코치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너 여기 안 가면 큰일 나, 너 이 대학 못 들어가면 너 인생 어떻게 될 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이끌어가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짜고 있어요. 이 대학에 가야 되고,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연봉을 받아야 되고, 다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눌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지만 실상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모세에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권을 맡긴다는 거, 주권을 맡긴다는 거. 우리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또 살아나가지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니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셨던 테스트가 뭐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민족도 신을 벗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을 벗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도 40년? 그러게 너무 인생이 길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3년 반 만에 벗었어요. 3년 반 만에. 여러분, 우리도 3년 반만, 우리는 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1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갖고 훈련을 하십시오. 당장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5년, 7년, 10년의 목표를 들고 우리의 신을 벗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떨기나무 거기에 붙는 불꽃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신을 벗는 작업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개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걸쳐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회개를 상징하고요, 물두멍은 자기 부인입니다. 신을 벗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내가 사역자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회개와 자기 부인들,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좀 뭐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 신비주의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누가 주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성령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요, 나타나는 현상, 표적에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 사람의 얘기가 마치 옳은 것이 되고 그 얘기가 진리가 되는 것 같고, 그가 간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자랑.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모세의 이 떨기나무 체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어떤 회심,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들을 볼 때 보면요, 이 사건들은 사실 오늘날 반복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손수건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 있어요. 또 베드로의 그림자 뒤로만 가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현상이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제 손수건만 성도들에게 닿으면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그림자가 있는데 거기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이거는요, 이 현상들, 이 기적을 보여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 현상들, 그 은사들, 그 체험들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신비주의는 나중에 가면 우상숭배로,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들을 너무 영웅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성깔들이 한 성깔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 성깔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서 사용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지. 아, 저분 대단해. 자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 제가 요즘에 또 한 가지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앞 세대에 참 귀한, 하나님 귀하게 사용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분들을 좀 기리는 일들을 합니다. 추모를 하죠. 추도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이 남겼던 귀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조금 그런 위기감을 느껴요. 교회들마다 그러고 있어요. 큰 교회마다 앞에 어떤 그 목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분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그분의 생애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무슨 어떤 정기를 써가려고 하고 영웅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되죠. 아, 이렇게 참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본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잘못하면 우상화가 되고 미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죄인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내가 다른 것을 다 믿을 수 있는데 귀신은 믿지 못하겠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분은 엘리트였거든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에게 귀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랐어요. 아, 그러면서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게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험 현상들을 자꾸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비주의로 또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지금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영적 체험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묻고 깨달으셔야 돼요. 체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은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주셨는지.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냥 은사는 칼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자랑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도구가 어땠냐?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도구가 좋아서 잘 만든 겁니까? 일면에 뭐 이게 장사하는 분들은 도구가 좋다고 얘기하죠.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개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은사를 주신 사람이 누구 있고 그 체험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필요해요.
말씀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절부터 12절 보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핵심 구절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보고 듣고 알고 1장에서 2장,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1장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13장에서 18장 광야로 인도 19장부터 24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실까요? 사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걸 나눠본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실까요? 이 5가지 중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보고 듣고 알고까지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시는 것, 그 다음부터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직접 내려오지 않으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데려가시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성막,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건축까지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가정을 구원할까요? 예? 누가 내 가정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생명을 경험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때는 기독교 안에서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택한 자, 오늘 택자는 알아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한 자,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타 땅 누가 구원할까요? 네? 누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자카르 땅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내가 안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왔다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대에 부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걸 주세요.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주세요. 1달란트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뺏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난 못하겠다, 하기 싫다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조차도 뺏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탈되고 상실되고,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앗기면서 이제 그러면서 빌어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선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른 데로 토스될 수 있음을, 그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가 지금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 지금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막판에 지금 조금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직 이제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이제 통일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이게 아직 되지 않아서 하나님 조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한이 지금 많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쓰시기에 지금 어려워진 상황. 근데 아직은 북한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한국에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참 큰 위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한국에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망해갔던 그 36전에 일본의 압제가 돼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경제 10대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이 민족을 사용하겠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요. 너희가 애굽에서 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애굽에
은과 금을 갖고 너희가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과 금이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입니까? 어떤 용도로 나중에 쓰이죠? 예, 성막이 건축될 때요, 이들이 자원해서 은과 금이 오늘 성막의 기구로 오늘 지어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금송아지 만들 때 그게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그게 쓰였던 겁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게 될 때는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오늘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거의 이게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그래서 근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속사의 로드맵 구원의 7단계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의 생애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면요, 모세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자로서의 40년입니다. 이때는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로서의 40년, 광야의 40년인데 이때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뀌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자로서의 40년인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고 사역하는 시기, 신발을 벗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세 시기가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 시기를 다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하는 시기가 옵니다. 오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때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시기에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 목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정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 없이 광야 없이 세워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가 오고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발에 신을 벗으면 돼요. 아, 신을 벗기는 작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에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도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신을 벗으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벗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예.